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자에 대한 종류를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부요라고 해서 믿음의 부자가 있고,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지혜의 부요라고 해서 지혜가 풍성한 부자가 있고요, 시편 112편 3절에 보면 물질의 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본문 2절에 보면 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부요, 부자라 되어 있는데 번역이 풍성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풍성함보다도 부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모든 번역분들이 다 리치라고 해서 부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해의 모든 부자, 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부자가 있고요, 또 육정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는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본인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에는 너는 가난해,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나는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부자야, 이렇게 또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해의 부자, 그 중에서 이 물질도 부자면 좋겠죠, 믿음의 부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의 부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해의 부요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의 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잘해야 부자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통의 시대다. 영어로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시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계 모두가 다 1위권에 있습니다. 1위권보다도 사실은요, 초 단위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금방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혹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소통이죠. 소통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 지구 끝에서 일어난 일이 금방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알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정보를 알려고 한다면요, 몇 번 키보드를 누르면 금방 다 이제 떠오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물론 가짜 정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실제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민족과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 이 시대에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시대랄지라도 군종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런 소통의 계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한 달째라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핸드폰, 셀폰이죠.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 서로 교통을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는 서로의 소통을 나누는 가운데 속에서도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항상 같이 살면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어,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몰라서 서로 소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소통을 나누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비단 가정이나 이제 부부간 관계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12절에 보게 되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잠든 줄 알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알고 바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죽었다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서 16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뭐 영어로 사용했겠어요? 그 나라 말 서로 알아듣는 말로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여기 6장 60절에 보게 되면 바로 제자들까지도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아예 서로 싸웁니다. 다퉜다고 우리 성경에 다투다면서 왜 다투느냐, 어떻게 살을 떼서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떼서 우리를 먹이겠느냐, 그런 소리 어디 있느냐, 그게 맞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서로 싸웠다고 그래요. 얼마나 못 알아듣습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알아들 수 없어요. 제자들까지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못 알아듣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 혹은 상대방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어떤 말 할 때에 금방 알아듣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이 제자들까지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말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이게 소통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소통을 잘하면 서로 말을 하는 것과 누가 말하는 걸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도 알아듣고 이해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해의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나 사람의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잘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는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서로 오해가 없어야 이해의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오해와 이해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오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다 오해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했다가 풀어지고 이해했다가 다시 오해하고 그런 가운데 가정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오해를 합니까?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다 상대방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뭐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그 환경과 처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기도 하죠. 아니 남보다도요 사실 같이 살고 있는 부관계에서도요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오해, 부모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자기 생각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이런 오해가 있느냐 할 때에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을 100%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사실인데, 오해만 하면 괜찮아요. 오해가요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갈등이 섭섭한 마음으로 바꿔져요. 이 섭섭한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면요 바로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를 삭히다가 터져버리죠. 그래서 싸움이, 다툼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입니다. 고기가 가득 집에 있어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 먹고 고기로 배부르 먹고 산다 할지라도요, 화목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런 그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배고프다 할지라도요 서로 통하고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 소개한다면 잘 들어야만 돼요.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항상 말씀하실 때 먼저 들으라고 하잖아요. 정종하라, 들어라, 계속 먼저 듣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이 본인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럽게 안 들려져요. 이것은 현재 고막이 늙어서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못 알아듣는 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 어떤 말을 할 때에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남자들이 더 심하대요.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 바로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아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같이 살면서 자꾸 어떤 말을 하느냐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왜 그러면서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잘 들으라 자꾸 하거든요. 아니 들어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 현상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말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만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방법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둘 다 방법은 하나거든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게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해요.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희 속에, 아니 소금을 넣어보세요. 다 녹아버리죠. 아니 소금을 가지고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녹아야 한다는 거죠. 녹나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만 죽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오해 없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미 잘 나오잖아요. 베드로에 가서 고기를 낚고 와라. 그러면은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거 너와 나와 반세겔씩 한 세겔 주면 된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해 없게 하라라고 그래요. 오해 없게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오해 사는 거 싫어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상대방 오해하는 거 할 수 없지만 나로부터 오해 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해하는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서로 노력해야 이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내가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힘쓰는 거, 애쓰는 거, 이게 좀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본인의 힘이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5절에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무엇을 말하죠?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노력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초해서 사랑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사랑하면 바로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약점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약점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이 최고라고 우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기초가 되고 노력이 기둥이 되어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사랑 없이 노력만 한다면 모류의 집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알아주질 않아. 그러면 이제 바로 기분이 나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살해하나? 나만 이렇게 손해보야 하나? 이런 어떤 손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요, 손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손해난다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언니니까 네가 동생을 더 이해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아마 한두 번씩 들었을 거예요. 더 많이 배운 내가 참아야지 라는 말이라든가, 혹은 가족이니까 네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한다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도 없이 왜 나는 이해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어떤 운동선수가 하나의 메달을 따기까지는요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동계 올림픽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스케이팅 그 날 한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하잖아요. 0000 몇 초예요. 그 날 한 날 차이로 1등하고 2등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 왜 그럴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기를 각오 한번 이해를 해볼 노력을 해봐야 하는 거죠. 참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죽기까지 하면 참아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도 바로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결실을 맺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요 꼭 음식을 대접한다는 걸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원리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먼저 노력을 해봐야 돼요. 상대방에게 노력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면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해시키려고 노력해가는 되지를 않아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한다면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요 일찍이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요 교인들 설교를 이해시킨다, 기도를 이해시킨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참고 견디기 낫지. 차라리 말하지 않고 그래 맞아 믿음이 없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지나가야죠.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아니 장로님이 그러면 됩니까? 집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이러면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누가 뭐 장로고 싶어서 장로 됐나? 이렇게 또 한마디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참아야 돼요. 그게 참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그냥 모든 걸 참아야 해요. 참으면요 주님 오실 날 다가옵니다. 그럼 주님 오셔서 오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참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참아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참아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요
엄청나게 많이 참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참나는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참아보고 참아내고 견디고 견뎌내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절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상대방만 흠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흠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흠이 있으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상대방의 잘못보다도 내 잘못이 더 많다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해의 부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있어야 이해의 부자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요 소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100년 살다 보면 끝나요. 아니 뭐 12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 교통이 운전하다가 가다 막히면요 기다리면 돼요. 아무리 막혀도 몇 시간이면은요 교통이 풀려지지 뭐 몇 주까지 가는 교통에 이제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통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는 교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교통을 나눈다 하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아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교통이에요. 왜냐? 믿을 때 내가 너에 들어갔다. 믿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분명히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교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숨이 쉬려고 때에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답답한 일 만나면요 숨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숨이 막힌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숨통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맹수들이요 그 먹잇감을 잡을 때에 숨통부터 쥡니다. 사자가 반드시 이 먹잇감을 잡을 때에 목부터 물어요. 그래서 숨통부터 끊어놓고, 왜냐하면 이제 숨통 안 끊어놓으면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사단이요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고 시탐탐 노리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 위에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바로 숨통이 막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해의 부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직한 자란 하나님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나누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예 신약에서는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사귐이라는 교통이거든요.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한번 뭐 오래 가지 않고 한 50년 정도만 전에 가더라도요 남녀가 결혼할 때에 그 집안을 봅니다. 집안이 어떤가, 가문이 어떤가 그걸 보고 뭐 옛날 분들은요 남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가문끼리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학벌을 중시 여겼죠. 산업화 시대 때 가서 학벌 얼마나 배웠느냐 이걸 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물질이 많으면 이제 그것으로 돈 있느냐, 아파트가 있느냐, 열쇠는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졌죠. 근데 요즘 젊은이는 바꿔졌대요. 요즘 젊은 어떻게 바꿔졌느냐? 필통을 있어야 한대요. 필통. 그래서 필통이 뭔가라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필통하니까 제가 옛날에 연필 넣는 필통인가 이런 생각해서 넣어봤더니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영어로 말한 것이더라고요. 필이 통하는 자. 그러니까 요즘 남녀들은요, 돈만 확 뿌리고 이걸 중요하지 않고 딱 보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는 필이 느껴야 필이 느껴야만이 결혼하지, 이걸 못 느끼면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대가 바꿔졌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30년만 하더라도 남녀가 이혼하는 그 이유가 남자들이 바람 핀 것이 1위였어요. 바람을 피우니까 다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이 1위였거든요. 요즘은요, 뭐가 1위냐?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남녀의 이혼의 원인의 1위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걸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을 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진받으어서 서로 이해하며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서로서로 화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바로 주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참 잘하잖아요. 요셉이 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다 내용을 알으니까 꿈을 바로왕이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의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점술가, 현인들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데려와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뭘 말하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이것은 이런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결과에서는 이 지금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눴다. 물론 그때 당시 대화가 지금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통을 나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는 요셉을 하나님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고 그가 나중에 총리까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단절할 때에 사람도 단절이 돼요. 말이 안 통해요. 그게 한 가지가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바벨탑만 생각하잖아요. 바벨탑은 과학이다 하는데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언어가 안 통하겠는가? 그 언어가 안 통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어, 한국어 이 말이 그 말만 의미가 아니라 서로 같은 말을 해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의미를 모르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나만을 생각하면요 서로 통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할 때에 말이 통합니다. 상대방을 위할 때에 의미를 알게 돼요. 내 중심으로 내 의지로 내가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안 통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은요 달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나라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달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데도 마주보는 가족과 이웃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기호 있게 달나라, 그 먼 달나라는 가까워졌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제 마음이 멀어져. 아니, 옆에 방 있는데도요, 엄마 부르려면요, 셀폰으로 엄마 이렇게 부른다는,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셀폰이에요. 셀폰으로 엄마, 그 대화를 나눠요. 옆방인데도 지금 셀폰을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먼 거리를 할지라도요, 부모님이 멀리 살아도 걸어서라도 부모님을 찾아봤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쌩 하면 5분 거리 10분 거리면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도요, 부모를 찾아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병원이 많이 이제 없었어도요,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병원이 엄청 많은데 아픈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들어보면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한번 이제 식사할 때 들어보십시오. 다 아픈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옛날에는요, 대가족에 살아도요, 서로 싸움이 적었어요. 오늘날은 핵가족으로 따로따로 사는데도 얼마나 서로 형제와 가족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나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물질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해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부자가 되어도, 믿음의 부자가 되어도 서로 이해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서로 싸우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니까 적어도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제자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엘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